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4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오늘날의 이제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오시는가 이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두 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오실 때에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반된 모습이죠. 여기서는 기뻐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누군가는 기대하고 기뻐하며 누군가는 아파하고 우는 모습. 오늘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3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반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못 보고 있다가 3학년 때 우연히 이제 학교를 올라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왜 공부를 할 마음을 가졌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어느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제 불러놓고는 그날도 이제 엄마가 이제 화를 내거나 좀 혼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각오로 가고 갔는데 어머니가 이 친구를 앉혀놓고는 그냥 펑펑 울더래요.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사는 지금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고 엄마가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본인이 망나니처럼 살았던 삶을 접고 이제는 좀 성실하고 진실하게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런 서러운 이제 부모의 눈물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 어머니의 통곡 소리.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슬프게 만들어요. 그만큼 서럽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며 우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놓고 우는 것과 같이 오늘 펑펑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와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오늘 본문 시작하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통 속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향한 또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중요한 일을 우리가 디데이라고 얘기하고 그 디데이가 며칠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비록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은 그들에 의해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때를 정하셔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표현,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더라라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이제 앞서서라는 이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처형당하신 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뭐예요?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주님이 이 죽음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풀어오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의 성취인데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왕이 올 때 그는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같은 본문에서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뭘 강조하냐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강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곧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이 죽음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모든 만물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에 끌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가면 뭐 아무거나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가 아니에요. 가면 사람이나 이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러니까 어린 나귀니까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태울 만한 때가 되어진 새끼 나귀인 거죠. 그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인 건 어떤 거예요? 주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걸 쓸 테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 해서 끌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자세히 보면 비상식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주인 허락도 없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혹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왜 이걸 풀어가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런 경황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님이 그렇게 이것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어떤 사건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늘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뇌물을 갖다 준다든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것들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죽음과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으며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모릅니다. 꿈을 꿨지만 그것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을 시기한 형들이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종이 되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젊은 날을 보내게 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양식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진 그 시기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인 줄 모르고 절하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후에 형제들은 항상 마음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를 미워하고 보복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나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참 자신을 살려달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들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넘긴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은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요셉에게는 사람의 행위는 2차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를 앞둔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비록 이것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임 당하는 것,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을 바라보는 이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상황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하고, 때로는 어떤 괴로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속에서 모든 주변의 상황보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미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무너진 마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됐어.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를 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실까? 나에게 필요한 유익이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비록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계획과 의도가 있을 거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평소하고 많이 달라요. 먼저 예수님 평소의 이 모습들을 보면요,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자신이 어떠한 이 하나님께 보내셨고 그들의 구원자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때로는 조용히 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숨지 않으세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고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기에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또 다른 본문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기록들 하죠. 이것들은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숨지 않고 그 영광을 받으시며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을 빨리 멈추고 지금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해서 이 일들을 빨리 멈춰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칫 반란의 소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가까웠고 지금 이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진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열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네가 받냐? 사실은 이런 의도도 이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왕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때 찬양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 때가 되었고 마땅한 찬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사실은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정작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세요. 분위기상으로 사람들이 지금 밀란의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는 지금 소수입니다.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반역자를 빨리 체포를 해갖고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가 오고 있는데 로마 군대 출동하지 않습니다. 왜 출동을 안 했을까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도성에 있는 군인들 비롯해서 로마에 파견된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꾀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행보를 그들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소수로서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떠한 어떤 밀란의 조짐이 있는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문과 또 기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마 당국에서 당연히 이 빌라도를 비롯한 행정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이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압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정치적, 군사적 행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는 말을 타야 합니다. 전쟁에서 기병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전투력이고 모든 장군들은 말이나 병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 타고 오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치적인 분명한 판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세운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뭘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타고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오는 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세우실 때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나라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인간 본성의 회복을 위한 나라이다. 의의 나라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뭘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과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요, 말을 탄 왕을 추구합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환호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바라는 왕은 뭐였어요? 말을 타고 자신들을 이끌어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되찾게 할 왕을 그들은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와 권력, 군사,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위한 그런 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러한 왕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내가 그러한 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 이 백성의 찬송과 환호 속에 41절 이렇게 기록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직 가까이 도착하신 건 아니고 이 감람원에서 내리막길로 해서 이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눈앞에 예루살렘이 확 보입니다. 성전이 이제 보이게 되는 그곳에서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셔요. 우신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이런 번역본에 보면 wee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흐느껴 울고 눈물을 흘리며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62절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신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거기는 이제 통곡이라고 번역이 돼요. 통곡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 뜻은 그 슬픔이나 괴로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엉엉 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것이 눈물이 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기뻐서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팍 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슬프면 예루살렘도 지키고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그거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오히려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하지만 그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눈물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도 동시에 보여주는 눈물이에요. 38절에 사람들이 평화를 찬송했습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은 평화로 외치지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얘기한 그 평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외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뭡니까? 하늘의 평화이고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에요. 영광과 평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것들에 대한 사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 이제 곧 성취될 일에 대한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장군 디도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부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 예수님의 눈물은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정말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날 그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왜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 성전이 그 기능을 다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다. 이 의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과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제공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고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그들을 권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보살피며 권고하는 그 시간을 뭐예요? 알지 못했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45절 46절 같은 보면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로 채워집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장사하고 강도가 되어지고 정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바뀌었던. 실제로 이제 당시에 보면 이 성전에서는 이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 소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뭐 찢기거나 상하면 안 돼요. 근데 먼 땅에서 그 양과 소 제물 드릴 거를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갖고 온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양과 소를 먹이고 돌보고 이러한 일들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수월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근처에서는 이제 뜰에서는 팔았던 거예요, 이 제물들을.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지면서 이 상인들이 아주 비싸게 이 제물들을 팔고 상인들에게 사지 않은 제물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음에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안 받아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상인들은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 뇌물을 받고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치고 쫓아내고 그랬던 모습은 단순히 이들이 그냥 편의를 제공하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그만큼 부패한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겉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물건을 팔고 착복하는 일이 생겨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전화를 다 받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하여서 만든 식품인데, 공짜로 드릴 테니까, 공짜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방문하게 해달라. 그 뭐예요? 공짜로 샘플 나눠주고 그 홍보해가지고 이제 물건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저런 것도 제공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어떤 치료법이다, 음료다. 이건 교회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뭐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익금을 선교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의 기능, 기도하는 집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본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에게 진압을 당했다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그 권고, 너희에게 어떻게 보면은 보살피며 회개할 기회를 촉구하던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회를 상실했고 이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고통 속에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인데 성도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두고 애통할 수 있어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 주님이 애통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애통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를 두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애통해 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계획되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란한 정말 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치, 군사, 인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론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오늘 평화를 외치지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고, 용기 내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위해 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